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준비되셨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일 설교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있는 그 목회 수상에서도 쓰긴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마음에 항상 궁금함 또는 염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또 수요 예배 때는 거의 매주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룰 때에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에 드는, 또 우리를 위하여서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예배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군더더기가 없이 하나하나 요소를 이루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 때에 늘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이라 하니 그런 것들이 그것 역시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정말 그 뜻을 잘 새겨가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지, 주일날 사도신경 하면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수요일날 주기도문 하면 이거 끝나면 예배 끝나는 거구나, 이런 하나의 순서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뒤도 이 세 가지가 늘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우리가 믿음을 선포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린다 그러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교회의 보물인데 사실 이걸 또 주일날 하려고 하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이런저런 그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또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보다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니만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해서 용기 있게 또 이 세 가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세 가지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사도신경이 끝나면 또 성경의 책 한 권을 강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또 강의하고 십계명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보물과도 같은 것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고 기초가 잘 닦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경과 의미를 먼저 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함께 논의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이긴 한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좀 배신감이 느껴질 만도 하죠. 소나무에 소가 안 들리고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신경의 이름은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사도가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 또 이 사도신경은 언제쯤 만들어진 것일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게끔 되는 것이죠. 신경 또는 신조라는 것들은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모일 때마다 함께 암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에 기록된 문헌을 보게 되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신앙의 공통된 고백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함께 암송하고 또는 함께 외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간단하고 짧은 신조 또는 신경이 좀 더 긴 신앙 고백 또는 신앙 고백서로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단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이단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기술한 그러한 신조, 신경 또는 신앙 고백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100년, AD 100년 경부터 그러한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당시에 신앙 고백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본체, 그 가장 기본적인 요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325년에 기독교 최초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했던 아리우스 주의에 대한 기독교 진리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신경들이 발전하고 교회는 이들을 다듬어 오면서 약 5세기 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나오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 이유는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 신경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늘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의 경우도 그의 가장 중요한 역작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쓸 때에 바로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또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그 책을 썼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담고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침례교 출신들이 있으실 텐데 많은 침례교가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 유산으로 남아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또는 1500년 전에 정리가 되어진 그 신앙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일까? 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될까? 이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한국어에는 그렇지 않지만 라틴어나 또는 영어로 보게 될 때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구절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관적인 인간의 경험이나 또는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인들의 구주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상상해서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부터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여서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이 없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위협은 사실은 어떤 이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즉 실체 없는 신앙을 가지고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랫동안 지금도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려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예물을 들고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송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송편을 먹을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송편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깨를 좋아합니다. 또 그랬다고 어느 순간 또 송편 나오면 제 앞에 깨만 갖다 두시면 매우 곤란하겠지요. 달짝뜨근한 깨 들어간 송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깨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송편을 하나하나 짚는 것이죠. 이것이 깨가 들었을 것이냐. 한 번은 어느 잔치에 갔더니 같은 식탁에 앉으신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온 송편은요 색깔마다 드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뻑지 않고 가만히 주위 사람들 뚫어지게 쳐다보고 누가 깨를 무느냐 그 깨가 들은 송편의 색깔은 무엇이냐를 봤는데 어느 분이 딱 깨를 먹는데 분홍색이었어요. 담대하게 분홍색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탁 놓고 물었는데 깨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깨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송편은 괜찮아요. 뭐 깨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같다고 하여서 같은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자신이 상상해 놓은 그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송편은 그냥 맛있게 먹느냐 덜 맛있게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만 겉모습은 같지만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에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모른다고 해서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교리적인 신조는, 교리적인 신앙 고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뭐 따지고 드느냐,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러한 노력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원했고, 이를 위해서 애썼고,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마치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을 했다면, 또 그 길이 여러 길 중에 그저 최선의 길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에서 죽음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대항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영생의 문을 여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했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늘 반지성주의에 물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세의 농부들은 교회 건물에 새겨진 스테인드 글라스나 교회 건물 안 또는 밖에 있었던 성상, 성화, 이런 것들로 만족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그저 카페에 와서 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따지고 알려 하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에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느 정도는 머리가 좀 아프셔야 해요. 머리가 안 아프면 나는 도대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머리는 무엇에 쓸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해야만 올바른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만 한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설교할 때마다 공부해야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사도신경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신경 그 믿음의 넓은 것들을 축약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과 질서를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요즘 이 최상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주중에 오셔서 교회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런저런 약초를 따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최상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초들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늘 거기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것을 봐왔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늘 잘라 없어야만 풀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단 말이죠. 뭐가 문제죠? 저의 무지함이 문제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고 밤에 달이 뜨게끔 하신 것이죠. 봄에 꽃이 피게 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았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중간쯤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끌고 오고자 했을 때에 결국 그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서 죽게끔 된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정성에 들어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거나 알아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여우와 두루미. 여러분 아시나요?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두루미가 딱 여우의 집에 갔죠. 그때 여우가 어떻게 대접을 하죠? 넓은 그릇에 숲을 한 그릇을 딱 담아가지고 두루미한테 주니까 두루미는 주둥이가 길어서 먹지도 못하고 화가 난 채로 돌아갑니다. 두루미가 어떻게 하죠? 여우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여우가 딱 가서 보니까 기다란 목이 있는 그 병에다가 안에다 먹을 것을 주고서 여우야 먹어. 여우가 먹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두루미도 참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으라는데 두루미가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선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선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정성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실은 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이클 호튼 교수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머리 써가면서 복잡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이 허튼 교수는 인간 중심적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종교가 이러한 게으름을 더 부추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매우 작은 부분만 가지고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큰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창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탁 만나서 하나님, 사탕 하나 있어요? 있어. 그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탕 하나 탁 주면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됐네.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오늘 사탕 맛있다. 내 인생 달콤하다. 현명해 보입니까? 지혜로워 보입니까? 바보 같은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탐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내 앞에 내 어떤 말초적인 그 감각만 만족이 되면 그냥 그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맨날 주는 것만 주시는 그냥 사탕 가게 문 앞에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복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나자빠 있는 그런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어떠한 능력과 지혜도 넘어설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도신경에 소개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을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끔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우리를 우주적 교회로 이어줍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을 개인의 것에서 공동체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공동체의 시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그 다락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역시 역사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같이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7장에서 소개되는 하늘나라의 예배,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천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가운데 우리를 자리매김해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한참 젊을 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온몸이 짜릿짜릿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켄터키에서 했었던 그 집회에 가게 되면 한 남자들 한 9천 명이 찬송가를 불러요. 영어로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남자들 9천 명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듣고만 있어도 막 가슴이 봉봉봉봉 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이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론 각자의 방언, 각 나라의 말로 부르겠지만 한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짜릿짜릿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이 세미안에 모인 예배가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빈관우 모임이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진리가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저 오래된 기독교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도신경은 우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며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지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만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 커졌어. 머리 커진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머리 커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커진 머리만큼이나 팔과 다리에 근육이 붙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이죠. 교회가 너무 머리가 커졌어 그랬더니 머리를 빈약하게 만드는, 안 배우는 게 낫겠어. 이거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 그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게으른 신자의 또 다른 면일 뿐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게으름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쳤으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A.W. 토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실천과 올바른 열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리는 작업복을 걸치고 망치와 검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바빠져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배웠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더욱더 세심하게 함께 나누는 이유 역시 우리의 신앙, 매일의 신앙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오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과 평안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